17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에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과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더 깊어져 갈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과 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으로는 너와 나의 인간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 어떤 과정으로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 관계를 깊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계 맺기, 관계 회복의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이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관계 맺기, 관계 형성, 관계 회복,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다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먼저 찾아오느냐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남을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관계가 맺혀졌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항상 여러분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찾아오시고 항상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은 문을 두드립니다. 나와 만나서 함께 교제하자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 일이 있죠. 관계를 형성하고 맺어가고 그 관계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식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라고 시작하지요. 식탁교제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만났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먹해지고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식탁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매주 250명 그 많은 식구들의 밥을 챙기느라고 참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그 식사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관계 회복과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에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그 식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은 참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자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자. 사랑의 관계를 맺자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물론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로서 여러분 왕이 되어 로마를 물리치고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좌우정, 우의정, 장관급 오르게 될 것이고 한 자리 차지하겠지. 여러분, 이런 바람과 기대가 베드로에게 없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난날 어떤 관계를, 나와 어떤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관없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아. 그리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잖아.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새로운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새로운 관계 회복과 새로운 관계의 출발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꾸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찾아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신앙의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교회 찾아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무섭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의 관계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계의 간절 본질적인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이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어떤 관계든 그 관계는 참된 믿음의 관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은 큐티를 통해서
정말 유명해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팔로워가 막 100만 명이 넘습니다.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큐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팔로워들에 의해서 선교 헌금들이 들어오는데 그저 기본적으로 한 달에 1억에서 2억 사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엄청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매일같이 큐티를 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멘트가 뭐냐면,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나 때문에 우리 주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 때문에 주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어색한 말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해요. 어떤 고백에 익숙하냐?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고백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나보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면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깊어져 가는 걸까요?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더 뜨거워져 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그런데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얘들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벌거벗고 도망쳐서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죽었다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이 사건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어 라고 하는 용서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얘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의 지은 죄 내가 묻지 않을게.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관계를 깊이, 관계를 뜨겁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신비로운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 그 배신하고 떠난 죄와 허물투성이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에 감복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바로 이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 뜨겁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준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왜 3번을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의 사건을 생각나게 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주님께서 3번 물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3번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내가 내 죄 그 3번 부인한 것 완전하게 내가 용서했어 라고 하는 용서의 확신을 베드로에게 심어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3번 물으신 줄 믿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너 용서했잖아. 내가 너 용서하고 있어. 묻지 않아. 난 내 죄 다 용서했단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죄사함의 사랑 앞에서 고꾸라지고 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내게 많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내가 지은 죄가 큰지,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만큼의 사죄의 은혜,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사랑의 관계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사랑 앞에서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강같이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면 내 마음도 삭막한 사막과 같이 될 것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고 더더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잘 보려면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점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빠져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내 죄를 잘 봐야 돼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잘 보이죠. 2번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그마한 죄가 들어와도 눈에 보입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그분은 흠도 티도 없고 그분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주 작은 죄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티끌 같은 죄가 태산같이 커 보여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대단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도토리 기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너무 잘 봅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 차이입니다. 자기를 잘 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를 잘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찰짝 달라붙어서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나를 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는 거죠. 성령과 따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세상과 친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 더러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내가 나를 못 보는 이유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남의 허물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찾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느라고, 단점을 찾느라고, 잘못한 것 찾느라고, 약점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볼 시간 어디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티끌 같은 그 티, 아주 작은 잘못, 그거 찾아보느라고, 그거 찾아내느라고 여러분 두리번거리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를 볼 수 있겠느냐고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찾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날 살피느라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십자가의 모든 저 이 보혈로 너를 깨끗이 씻어줄게, 걱정하지 마,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은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더 깊고 뜨겁게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사명으로 완성되어져 가요. 사명으로. 여러분,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애로의 부르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사명의 관계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해 나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사명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감당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참되고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 거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이니까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고, 주의 사랑에 매이니까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사명인 것을, 사명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이에요, 목자예요? 일부 예배 때랑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아무 대답 없어요. 여러분, 저도 주님의 어린 양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우리는 양치기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치기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 양치기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시는 사명, 양원의 성도들 서로를 여러분 잘 돌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먹이고 돌보는 아름다운 양치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과 연결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이 사명, 이 사명자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로 사명의 관계로 이어지게 만들으시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명자, 그 사명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 출발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역에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무엇 때문에 감당하고 있나?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받은 사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네.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더 깊어지고 어떻게 더 아름답고 뜨거워지게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죄 다 용서한다, 힘내서 다시 도전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가고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 그 사명은 마침내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여러분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